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목소리가 많이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은 반드시 한계를 넘는다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한계를 넘는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이죠. 이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니까요, 믿음은 반드시 증거로 나타나는 실상이다. 그러니까 실제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그 증거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들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그 증거가 믿음으로 나타났다 말씀합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순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수많은 자손의 유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믿음의 핵심은요. 믿음은 이런 증거를 얻기 위해서, 믿음의 확증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다.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한계를 넘어설 때 그 믿음의 증거, 확증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은요, 바로 나의 한계 뒤에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그 한계를 주시고 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떤 한계를 넘는가요?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으로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게 됩니다. 재정의 한계를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보면은요, 대부분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 보면 늘 부족합니다. 재정적으로 늘 부족합니다. 돈이 풍성하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은요, 모든 사람들이 믿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 객관적인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을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고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재물이 주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넘어설 때 우리가 전능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재물의 한계를 넘어섭니까? 어떻게 넘어섭니까?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재물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물이 우리의 직업을 정하게 하고요, 재물이 우리의 꿈을 정하게 하고, 재물이 우리의 미래의 방향을 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재물이요, 모든 사람의 우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재정의 한계를 넘어설 때 그 재정이 믿음이고 그 재정이 축복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셨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마땅히 잠잘 곳이 정해지지 않았다. 가난하다 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 여러분, 왜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가난함이 미덕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은 가난해서 가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할 수밖에 없어서 가난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것이 선한 것이라서 가난하게 사셨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가난하게 사셨나? 제자들과 함께 재정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는 훈련을 하게 하신 것이다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확신 있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뭔가 책임질 수 있는 무엇이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책임질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재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그것조차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정말 큰 도전 아니었을까요? 처음에는 주님이 그런 분인지 몰랐다가 따르다 보니까 아무것도 없네, 정말 주님 아무것도 없으시네 라는 것을 발견하고 떠나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아주 확신 있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은 그 따르는 사람에게 넘치는 축복도 같이 와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실제로 정말 그 따르는 삶 가운데 부으시는 은혜, 축복, 재정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의 삶을 보면 실제 가난합니다. 가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4절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도 가지지 말며. 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 보내십니다. 그런데 전대나 주머니나 신도 가지지 말, 돈이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전도 여행을 갔는데 몸만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물론 주님께서 주실 것도 없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의도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도에만 집중하라라는 그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를 하지만 그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우상이 될 수 있는 재정에 대해서 믿음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의 훈련입니까? 재정의 한계에 부딪힐 때 믿음으로 넘어가는 훈련입니다. 당장 전도를 하다 보니까 먹을 게 없네, 뭘 사서 먹을 수 있는 돈 한 푼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어디 뭐 숙박할 곳이 없습니다. 돈 내고 이렇게 들어가서 숙박하면 되겠는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재정의 한계를 넘어가는 그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내신 결과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35절 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아무것도 없이 맨몸만 그렇게 보냈는데 너희들의 실제의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었더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십니다. 반문하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부족한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고 아무것도 정말 없는 상태에서 부족한 상태에서 그렇게 갔지만 정말 재정이 없어서 뭔가 재정의 한계, 그 돈이 없었을 때 한계에 부딪혔지만 그것을 넘어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에서 믿음만으로 나아갔지만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정의 한계를 넘어가는 것은요, 실제적인 믿음입니다. 실제적인 믿음.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도 그렇게 훈련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사역하면서요, 늘 계산상으로는 마이너스 재정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나온 삶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저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믿음으로 재정의 한계를 넘어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합니다. 물론 가진 것은 없죠. 그런데 가진 것 없는 그것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삶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믿음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분명히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는 현실의 문제인데 이것이 단지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늘 삶을 살다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됩니다. 내게 돈이 하나도 없는데 나에게 이런 필요가 있는데 늘 그런 재정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없기 때문에 가난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한계에 부딪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 가진 것 없이 그냥 사명 가운데 보내신 것처럼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일까요? 주님께서 이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 특별히 재정에 대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정말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필요한 돈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재정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넘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넘어갈 때 주님께서 그 믿음 때문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 이후에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제자들 중에서 재정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부족함과 결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기가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편법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훔쳤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믿음의 위기를 맞을 때 그 믿음과 돈을 바꿨습니다. 예수님을 은삼시 팔았죠. 여러분 가룟 유다의 삶은요 재물이 우상이 되었던 삶의 어떤 그 결정적인 본보기입니다. 믿음이 있어도요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 이 시대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재물로 바꾸고 있습니다. 실제 삶에 부딪히면 그 재정의 위기에 부딪히면 재물과 믿음을 바꿉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것이죠. 재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의 한계 이것을 믿음으로 넘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나의 재정의 한계에 넘어 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은요 나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나의 능력의 한계. 물론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구원을 맡기셨습니다. 너무 엄청난 일을 모세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전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화를 내셨죠.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입니다. 나의 능력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능력 때문에 나는 부족합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족합니다. 라고 믿음에서 말하는 것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불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늘 부족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다윗을 부르실 당시에, 다윗에게 기름 부으실 당시에 다윗의 가정에는요, 정말 훌륭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선지자의 눈으로 보기에도 훌륭한 왕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엘리압과 같은 아주 건장한 뭔가 왕의 제목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정말 이 기름 부을 만한 그런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카운터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름 부으셨죠. 여러분, 300용사로 유명한 그 이스라엘 구한 기드온 있죠. 기드온은 농부였습니다. 농사짓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황당했습니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농부가 무슨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구합니까? 전쟁을 합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이 정말 하나님 부르심이 맞습니까? 나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이런 확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게 바로 양털 시험이죠. 양털을 젓고 마르게 하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분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의 부족함이 정말 절실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황당했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족한 사람이 더 부족한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졌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넘어서 우리의 부족함을 극복할 때 그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어떻습니까? 적어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면, 사도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잘 준비된 사람, 배운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부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 대부분은요, 어부였습니다. 고기를 잡던 어부. 고기를 잡는 것과 전도하는 것, 말씀을 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완전히 경력이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을 바꾸신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은요, 그런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그 부족함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광이 하나님을 사람들이 만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하루는 남자만 5,000명, 더 전체가 한 2만 명 되는 그 큰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 시간이 오래되자 사람들이 허기져서 그 상태로 돌아가면 이제 정말 안 될 것 같은, 광야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배고프고 허기진 무리들을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의 형편을 뻔히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수로 먹을 것을 줍니까? 능력이 없는 제자들에게 넘치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린아이 도시락을 주님께 가져오죠. 어린아이 도시락을 찾아온 것입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한계를 만날 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찾아서 주님 앞에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그렇게 시작할 때 주님께서 안수하시고 축사하셔서 축복하셔서 그들을 다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넘어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구원의 과정을 보십시오. 애굽에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만납니다. 무엇입니까?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다는 앞에는 바다가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이죠. 능력의 한계에 꽉 막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구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의지해서 홍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홍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죠. 구원의 마지막 단계는 어땠나요? 요단강 앞에 섰을 때,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무시무시한 적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메뚜기같이 여겨질 정도로 정말 안악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한 능력의 한계, 절대적인 능력의 한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그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식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무대뽀로 그냥 넘어가는 것, 무대뽀로 그냥 쳐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습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께서 붙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가야 하는데 못 가는 상황이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는데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여실히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해야 될 때 넘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한계를 넘어갈 때 주님께서 무한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넘어가야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의 한계입니다. 관계의 한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참 어려움을 당합니다. 살다 보면 정말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사람이 가정과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살겠는데, 저 사람만 없으면 내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는데, 정말 내 믿음을 뿌리조차 그렇게 흔들어대는 사람이 가정과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핵심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말씀하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믿음의 가정에 큰 상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처는 주고받죠. 일방적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고받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재직들에게 상처를 받았다. 중직자에게, 사역자에게 상처를 받았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돌리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가족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 관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관계의 한계. 여러분, 그 예들을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에게 그 관계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울이 있었습니다. 사울. 무시할 수 없는 사울. 사울은 왕이었고 그의 주군이었고 그의 장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냥 미워만 하고 적당히 놔두면 좋은데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다윗은 심각한 관계의 한계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도망만 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도망만 다녔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힘든 관계를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죽이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는 그런 고통스러운 관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기도하며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냥 칼을 휘두를 때 그 앞에서 칼을 맞은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받아들이고 견뎌냈습니다. 피하여 견뎌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항상 축복된 관계일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물론 축복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서 관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입니다.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 믿음은 모든 곳에서 한계를 넘어가는 어떤 그런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결국 모든 믿음의 한계를 만날 때 그 한계 앞에서 내 삶이 무너지거나 포기하지 않고 그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는, 믿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걸음을 믿음으로 뗄 때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한계 뒤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한계를 넘어갈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을 다시 확증받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믿음의 한계를 믿음으로 넘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구석구석의 모든 분야에서 믿음의 한계를 만납니다. 특별히 재정에서 한계를 만나고, 또 우리의 능력의 부족함에서 한계를 만나고, 또 하나님 우리의 관계에서 한계를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넘어지며 하나님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나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우리가 그 한계를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함으로, 내가 모든 힘을 다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으로 주님 앞에 그 한계에 부딪히며 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그 한계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한계를 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한계를 넘어서 주님 앞에 그 믿음의 증거를 갖기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